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삶에 삶도록 인도하심에 거룩함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심히 내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떠나 지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민족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며 예배드리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경계 어려운 이때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 방법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에 맞는 경계를 살리며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사님들 기도를 통하여 북한 민족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과 전 교인들 한 공동체가 되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힘써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셔서 건축물질과 재정물질을 채워주시며 주일마다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육신병자들에게 주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짱믿음 생활하는 가정에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며 어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열매 맺게 해주시며 날마다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콜레라 열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 장성법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슨 열병을 떠나게 하여 주시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어린 자녀들까지 날마다 콜레라 열병 걸리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시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옷돌밭이 되어 찬양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뿌리내게 하여 주시며 은혜 받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임지혁 청년이 주일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5위는 오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서 한 컵에 2,800만 원입니다. 무슨 한 컵에 2,800만 원씩 하냐, 한 컵이 트럭만 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한 컵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식용 금박이, 수북이 쌓여 있고 다이아몬드까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4위는 철갑 상어 할인 알마스 캐비어로 3,500만 원입니다. 3위는 벨기에산 초콜릿 푸딩으로 한 조각에 4천만 원입니다. 2위는 아쿠아디 크리스탈로 브리부터 모디글라니 생수인데 6,100만 원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백송로 버섯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중에 한 개라도 시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못 먹어봤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본 적도 없지만 별로 먹고 싶지도 않다. 그냥 감자나 고구마도 충분히 맛있다. 그런 고급 음식들을 못 먹는다고 해서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만한 사람들은 먹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족합니다. 문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런 고급 음식들 쉽게 통칭해서 한 잔에 1,000만 원씩 하는 와인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잘 먹고 놀면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잘 사 먹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상상하기도 쉽지 않지만 돈 많은 재벌들은 꿀꺽꿀꺽 쉽게 1,0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그리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분수에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팔자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그 재벌의 자식이라면 어떨까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막대한 아버지의 재산 혜택을 다 누리며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똑같은 자식이지만 복잡한 사정에 의해 쫓겨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와인 한 잔 마실 만한 월급을 못 받는다라는 현실에 놓여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도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지 하면서 여전히 여유로울까요? 아니면 상당히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제3문답이 말하는 비참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무엇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비참에는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비해 떨어진 이 상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비참을 항상 이전의 아름다움이라는 전제를 갖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원래의 상태, 이전의 아름다움이 어떠했는지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비참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타락 이전, 범죄 이전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이란 바로 이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참함을 모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참합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참함이라는 주제를 꺼내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비참함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갇혀 있는 것을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고, 혹 좀 더 크게 말하면 피부색이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또는 모조리 학살당하는 인종 청소 같은 사건을 비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제3문이 말하는 비참함은 일반적인 비참함이나 사회적인 비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참함, 곧 나 자신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매우 직접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는 질문은 그 사람에게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묻는 말입니다. 보통 당신에게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에 그 비참함의 원인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사람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기에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떨어지기 전의 상태, 곧 원래의 아름다운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물질적인 것, 내 몸에 편안하고 안녕,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느긋하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입니다. 그런 곳은 무릉도원이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무슨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즉 우리들이 생각하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성경적 에덴이라기보다는 불신자들의 이상세계라고 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과격 분자들이 주도한 테러 사건으로 여객기를 납치해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테러를 감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알라에게 충성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기꺼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가게 될 천국,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이 혹시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충성의 사람에게는 저 천국에 아주 확실한 보상이 준비되는데, 그 보상의 내용은 한 번도 남자를 거치지 않은 10명의 처녀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0명의 처녀들도 행복할까? 입니다. 행복할까요? 이처럼 매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천국,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요, 사실상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이상향, 즉 천국을 지칭하는 말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스어의 유, not, 아니다, 부정과 장소, 나라를 뜻하는 토피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합치면 결국 없는 나라,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의 천국은 이 세상 온 천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우리의 육신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상세계를 천국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종교를 잘 믿으면 여기에 도착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세계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원래 상태, 원죄 이전의 아름다움이 존재했던 낙원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타락 전 완전한 아름다움의 원래 상태를 정확히 바라봐야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완전한 아름다움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설명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있고 또 장차 가게 될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참된 낙원이란 육적인 행복함이라는 순간적, 물질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 곧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두에 보았던 6문답의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대적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놓여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지 모르는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신 선한 법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자 이제는 그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면 과연 어떻게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나 역시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도 대주면서 맞아주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의 감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촌이라고 불리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는 미움의 충동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백한 선언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어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집어먹된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쯤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고 표범은 온몸에 검은 반점을 가진 동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검은 반점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번 악을 행하며 사는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깊은 죄악에 물든 비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기 싫다고 귀를 차단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왜요?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상대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으려 했던 부자 관원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영생의 자격을 논할 정도였다면 상당한 차원의 삶, 매우 정직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율법 준수 여부의 질문에도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제게 영생을 얻기 위해 부족한 것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있었던 그는 얼마 뒤 풀이 죽어 떠났고 그런 부자 청년이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지 주님은 담담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부자 관원이
분명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10계명 5, 6, 7, 8, 9계명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시했고 부자 관원은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으니 당연히 그는 외형적으로 10계명 1, 2, 3, 4계명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10계명인 탐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놓지 못한 부자 청년. 자신이 다 지켰다는 율법은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것도 평생 지키는 것이요, 그런 사람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 한 개만 어겨도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는 그 율법은 단순히 10계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무려 613개입니다. 그렇다면 613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부자 청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기보다는 자기 수준에서 또한 자기 형편에 맞게 상대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하나님의 거룩을 아무렇지 않은 듯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섬깁니다. 내 수준을 따라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구원의 확신, 자기만의 확신을 가집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기 의에 빠졌던 부자 청년,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쉽지 않다라고 평가받았던 부자 청년은 사실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변형해서 자기 식대로 섬길 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관심조차 없이 사는 교만한 의리,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부자인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 저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곧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과 율례,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어 주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정성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하고 곤핍한 자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는 의식주보다 영혼의 공허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넘쳐나는 죽음의 시대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사 생명의 영으로 활기를 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연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강복을 얻게 하여 주사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사용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 영생의 삶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리문답은 이제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 대체가 코로나 관련 대체가 완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본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고령자로 인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있어서 나는 삼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현장 예배 또 인터넷 예배 병행하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아무 쪽이나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차는 계속 이제는 예배를 계속 진행해 나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방역 철저히 해주시 부탁드리고요.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당회 있습니다. 1:1 제자연육 4기 모집을 하는데 10월 25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황수철 청년 또는 우리 조성수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각 기관별 총회가 11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총회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이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으니 잘 준비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수요예배가 이제 11월 첫째부터 실시를 하고 별일 없으면 이제 계속 이것은 그치지 않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위 순종하고 또 총회의 권위 순종하며 또 무엇보다 이 지역적 특색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삼가는 면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한 것 같고 하나씩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일 없으면 이 수요예배는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것이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내일부터 열흘간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주 제가 휴가 중에 빈 관계로 울산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인 정근두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근두 목사님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신 것보다 제가 더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역에서 아시지만 이 정근두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강예술교회 대가 그리고 그 신학도 건강하고 아주 훌륭한 분에 속하는 분입니다. 제가 울산 항만선교회 관련된 일로 만났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했는데 이 좋은 어떤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나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 다녀와서 바로 직후 주인 11월 첫째 주에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예배 끝나고 이 본당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그날 시간을 좀 여유롭게 저랑 가질 수 있도록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주 집사님, 또 김선 연사님 투병 중에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1:1 제자 양육을 시작을 해서 지난 달까지 해서 2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자 중에 한 분씩 주일마다 이제 간증을 할 텐데 이 시간에는 류남주 장로님 나와서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1 제자 양육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관련하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 받기 전에 신앙 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1:1 양육 받기 전에 제 신앙 생활과 모습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자교육과 큐티로 지난 3년 동안 훈련이 되어서 그래도 구원의 확신과 충만한 은혜의 길에 들어서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동행을 기대하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알미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느끼고 하루의 삶을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날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길 원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길 사모했으며 날마다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주님에 대해 새롭게 되거나 변화된 것은 코로나19로 1:1 제자 양육을 할 수 없다 해서 몹시 아쉬워했었는데 하지만 너무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양육을 통해서 한 계단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략 한 8, 9년 전 1:1 제자 양육 교재를 통해서 가지고 우리가 그 구역 공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셔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해서 구역원들과 예배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지식적 비험과 가르치기 급급해서 지식과 상식만 머릿속에 쌓았을 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심을 가슴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예전엔 성경 말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단상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도 않았고 선포되는 말씀 역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듣는 지식은 쌓였으나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은 아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과 큐티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던 중 1:1 제자 양육은 더 세밀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저와 자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셨으며 더 깊은 교제와 은혜로 인도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양육을 받으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며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주 대하고 읽고 암송해서 감동조차 희미했던 그러한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내용은 깊은 곳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약으로 듣게 되고 또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의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감격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지식적인 알미 아닌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아가고 충만한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한 역사와 실제 삶 속에서 명확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변해갔으며 또한 피조물로서 지금은 완전히 알 수 없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아가 성경과 기도, 교제, 전도 등등 교제가 진행될수록 실제 삶에서도 동일하게 조명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은혜로 충만할 때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좀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나의 할 말만을 쏟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과 여건을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그 은혜가 지식으로 정돈되고 갈물이 되어서 아마 깊은 내공처럼 쌓이는 듯 체하지 않게 살펴가며 천천히 들려줄 수 있는 전도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1:1 양육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땅과 같은 제 믿음의 모양이 말씀 훈련과 큐티로 주의 은혜가 봄비처럼 촉촉히 적시게 하셨다면은 1:1 양육을 통해서 그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과 은혜를 동역자와 나누며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합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은 후 양육자로서의 삶이 기대됩니다. 그 나의 결단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과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이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배우고 깨달은 지식과 경험한 은혜를 동반자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가르쳐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1:1 양육뿐 아니라 나아가 제자훈련, 사도훈련까지 할 수만 있다면 수료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영적으로 튼튼한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신앙의 본이 되어 가르치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또 바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때에 이러한 제자 훈련과 양육으로 저와 지체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이 세대를 세우고 훈련시켜서 거짓된 영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빛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 확신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이죠. 이보다 더 폭넓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지만 어쨌든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는 1:1 제자훈련 또 제자교육반 등 다양한 걸 합니다.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던데 60세 넘으신 우리 김혜수 성도님이 하셨고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편견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지 절대 어렵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꾸만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어른들은 또 성경을 따로 연구할 수 있도록 조성수 목사님께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만들어졌을 때 뭐 하든 말든 나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겠어 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제 책임이고 알려주면 제 책임은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는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율법에 비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